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의 유다 통치와 선정해서 요담이 선한 정치를 했다고 절망하게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한번 사람들이 상황을 보고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못 되는구나, 이런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앞에 그래서 간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딴 사람들이 경험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러한 정신과 마인드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데 써놓은 책이라든지 그러한 권고를 하는 도서 책 이런 거, 도서나 책이랑 같은 건데 보고 많이 이렇게 교훈을 얻잖아요. 그 인간이 학습 능력을 발휘할 때 특히 직접 경험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직접 경험해보고 같이 혼나보고 실패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경험을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방향을 설정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는 것인데, 그게 학습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경험을 하고 해도 학습 능력이 없으면은 계속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요. 많은 지식을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지식들이 모든 것이 다 직접 경험한 지식은 아니에요. 간접 경험이 훨씬 많죠. 비율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직접 경험한 건 한 10%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나머지는 다 간접 경험이고 도서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딴 사람은 예를 보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야 할 것은 직접 경험을 해야겠지만은 굳이 직접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죠. 특히 악한 것, 나쁜 것, 더러운 것, 추잡한 거 이런 거는 그런 거 있더라 하고 그냥 넘겨버려야 되는 건데, 또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것도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묻지마, 그게 궁금하다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걸 왜 궁금해하고 왜 경험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영역이구나 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는 우리 직접 경험할 분야가 아니죠.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저거는 건집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거는 생각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걸로 넘겨버려야지. 왜 그걸 직접 경험하려고 그래, 바보같이.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도 그 선왕들 보고, 아버지 왕들, 앞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정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더라, 어떻게 정치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더라, 이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왜 따라하지 않을까, 좋은 선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담이라는 왕은 우시야 왕이 매우 정치를 처음에는 잘했지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놀라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부강해진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신 상태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더 왕의 직분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지.
맡기지 않은 거,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해도 된다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한다고 나서다가 이렇게 그 문둥병이 가라고, 그래서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때까지 격리해서 뒤에서 살게 되고, 왕노릇도 이름은 왕인데 왕노릇 못하죠. 그래서 요담이 대신해서 정치를 했어요. 왕의 업무를 받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요담은 성전에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제사장이 들어갈 곳이 있고 왕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고 그 외에는 침범해서는 안 되구나 하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역대기에서는 그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선한 정치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이 정직히 행하였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 우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함부로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또 자기 아버지 왕이 후왕이 그렇게 피부병으로 인해가지고 문둥병으로 인해가지고 격리해서 나서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왕노릇도 못하고 이런만 왕이죠. 그 요담이 다 이렇게 왕 정치를 하고 대신 정치를 하고 있는 습정을 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구분했다는 거예요. 요담에 대해서는 길지 않게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이웃 나라 전쟁에 승리하고, 또 조공도 받고, 조공도 한 3년간 엄청 많은 조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지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상황일 때는,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고 또 복이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는데, 같은 왕이라도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교만해져서 우상에 빠지고 자기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왕이든 같은 왕이 아니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됐을 때는 형통하고 복이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망해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는 것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담 왕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정치를 해서 하나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해서, 사독의 딸이더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독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딸, 아들, 이 용어는 우리나라는 딸은 바로 밑에 딸 보고 딸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손녀 이렇게 해가지고 용어가 다 다르지만은, 그 이스라엘에는 아들, 딸 이런 거는 후손이라는 얘기를 다 쓰여요. 영어랑 벤, 그 이슬람 오사마 빈 라덴 할 때 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가문이라는 뜻으로도 쓰고 후손이라는 뜻으로 쓰고 직접 아들이라는 뜻도 쓰고 손자도 쓰고 맏뜻으로 쓰고 다 같은 용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냥 딸이라고 번역했는데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사독의 딸이라고 그러면은 사독이 다윗 시대 때 사람인데 지금 몇 대가 넘어왔는데 아들 딸일 수가 없잖아요.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 대제사장의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믿음에 잘 이렇게 훈련된 그러한 집안의 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정치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데,
2절입니다.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은 요담 왕은 부친의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서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시아도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성전 제사장이 들어가야 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고 막 버럭 화를 내고 그거 막아서는 제사장이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 진노를 샀는데 그것을 보고 요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정치했지만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함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죠. 3절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건축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얘기는 그렇지만은 성전에 가서 왕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까지는 있잖아요. 거기서 뭐 청소 들어가기 입구 앞에서 거기서 또 뭐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연설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소라든지 지성소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데는 제사할 때만 그때는 정확하게 제사장 거기도 제사장만 들어가나요? 하여튼 그 밖에 이제 뜰이 있어요. 뜰에는 그게 이제 일반 백성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밖에 뜰에까지는 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단을 세워놓고 강단을 세워놓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문을 만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건축하고 그래서 지성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번제단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이런 데는 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또 속죄제 할 때 뭐 그 속건제라든지 할 때 양을 데려와 가지고 그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 양에게 안수해서 제를 전가하고 이러한 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가 여호와의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을 많이 건축하고 또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를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했는데 그래서 많은 건축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그 나라 형편이 어떤가를 또 보여주는 또 이렇게 지표이기도 해요.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막 사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축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건축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거는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이 요담이 한 이 건축 사업들은 주로 이제 왕의 사칭 위해서 쓴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건축물을 많이 세웠어요. 나라를 방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하기 위한 그러한 건축물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게 되고 적들의 침입에 대해서 아주 보호가 잘 되는 그러한 상태의 건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건축물이죠. 좋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그러한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 석과 보리 1만 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그래서 암몬 자손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1년,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양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라 경제 사정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받았겠죠. 그만큼 이렇게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 정복해가지고 조공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치를 해가니까.
6절입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히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앞에서 정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의를 따라서 이렇게 정치하니까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은 그 2절 끝에 보면은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산당을 다 없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악을 행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악을 더 행하는 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다스리고 정직히 나아가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악한 그런 행동을 하고 악한 데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이런 상태를 지내는데 이게 여호사밧 왕이 그 북왕국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그 북왕국에서 그 악한 습성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점점 들어오고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왕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뭐 아달랴를 통해 가지고 그 완전히 그 하나님 신앙이 끊길 뻔하고 다윗 왕조가 끊길 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이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왕이 아무리 선한 정치를 해가도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기는 이제 역부족처럼 여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 하니까 이게 부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 요담 왕이 정치를 끝내고 죽어서 평안하게 자기 열왕의 무덤에 모이고 장사 지내가 되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짤막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를 잘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외적을 친히 막아주고 오히려 그들이 침입하는 그들을 오히려 점령해가지고 조공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되어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 가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부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그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잘난 체 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지식은 도토리 기적이죠.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정말로 새로운 지혜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발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잘 적용해가 하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야 부강해져 가는 것이지 그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망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해가지고 지금 실망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 재건을 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서를 써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부강해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막 잘 나가다 할때라도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또 많이 외우고 또 이렇게 또 많이 익히고 한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익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제 지식하고 지혜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아주 밀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달라요. 지식은 정보, 자료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 정보와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료가 많을수록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어놔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가 약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이 많이 쌓였다 해갖고 반드시 지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지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쩌다가 지식이 많이 쌓여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별로 없어도 경험적인 것만 가지고도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보편된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식과 자료를 확보를 해놔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정보예요. 정보가 있고 없고 따라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정보예요. 정보. 전쟁도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 갖고 있어도 제대로 못 쓰고 또 좋은 무기가 있는 가운데 정보가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힌 전과를 나타내게 되고 많은 헛도로 쓰지 않고 필요한 데만 정확하게 핀포인트라 그러죠. 핀포인트 포격이라 그래요. 요즘은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덜 죽어요. 옛날에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막 그 주변을 다 폭격해.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꼭 필요한 그 자리만 가지고 꽂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군인들만 죽게 되는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전쟁은 오히려 사람들이 덜 죽어요. 옛날 전쟁보다. 심지어는 암살하는 그런 미사일도 있잖아요. 닌자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슬람 지도자 제거하는데 많이 썼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는데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는데 굳이 운전자까지 죽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는 폭탄 거기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 다 죽이고 있는데 요즘도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너무 운전자는 굳이 죽일 필요가 있나? 사람만 죽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 날아가 아니고 그 차에 꽂히는데 그냥 폭탄이 뜨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칼이 날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앉은 방향으로 칼이 나가. 사방에 다 나갈 수 있는 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오른쪽에 앉았으면 뒤에 오른쪽으로만 나가. 다른 데로 안 나가. 이런 무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무기를 써가지고 요인들을 많이 이렇게 암살하고 했어요. 미국에서. 발표를 하니까 알죠. 그것도 정보예요. 그것도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간다라는 정보가 있어야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정보예요. 정보가 있고 없고는 그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고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참 탁월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학습 능력이 있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저주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 학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들어와 있는 포로 귀환 해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할 그러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자기 인간적인 지혜로 막 한다 하더라도
그게 복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게 저주의 길로 저주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습 능력을 잘 이렇게 발휘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할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또 인권이 살아나게 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배제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비참한 치유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